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까지 읽고 34절은 합독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신 이유는 30절과 29절에 그 배경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29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예비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그의 잉태까지도 예수님의 잉태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그점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스가랴의 그 가문을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먼저.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경건을 유지하고 때가 됐을 때 복음의 나팔을 불었죠. 때가 찼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굴복하고 그 소리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공간은 400여 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처럼 만에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말씀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림이 있는데 정말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시대의 기득권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세례 요한을 비하하느냐.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더니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회중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목말랐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에 정말 그 말을 생수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선택받았다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자니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 세례 요한을 내비두면 자기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소상하게 나오죠.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을 정면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때 지적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자존심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는 압니다. 길거리에 서서도 나만 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밥은 굶어도 존경은 먹고 살아야 측성이 풀리는 근성이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들 앞에 수많은 세례 요한의 광야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소에는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들이 왔을 때 내심 그래도 우리가 우리니까 존중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왔더니 웬걸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여러분 완전 독서를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나면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봤겠어요? 국가적인 핍박은 당해봤어도 여러분 이런 말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야, 맞아 우리가 죄인이야, 맞아 그럼 자기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매도해 버려야 자기들의 체면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이 뭐래도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가만 안 있지,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정석이 아니야,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거절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넉넉하게 봐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치부하기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전파했었어요. 역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왔을 때 내심 속으로 세례 요한 같지는 않겠지, 그런 기대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한술 더 뜨셨어요. 여러분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리고 또 여러분 23절에 화 있을진저, 또 여러분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얼마나 듣기 괴로웠겠어요. 면전에 대놓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소경자들아. 그러면서 33절에 직설 또 한 번 또 주님께서 여러분 직격탄을 남기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한술 더 떠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는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어요. 존중에 익숙하고 칭찬에 익숙하고, 여러분 자기들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포장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어쩌면 충격이었고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즉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고 그들 입장으로 볼 땐 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야, 저거 제정신 아니야, 저거 망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도 매도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에도 여러분 울지 않는다는 말씀의 배경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단하셨어요. 심각한 질병자들 그들을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영적으로 파괴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병든 자들이야. 주님께서 분명히 진단을 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히려 그들에게 노발대발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너희들은 뱀들이야. 너희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야. 결국 너희들의 분노가 어디서 올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러분 귀신, 하나님의 메신저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 오진하는 그 오만과 자만이 과연 너희들의 힘이겠느냐?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메신저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히려 미쳤다,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오판적 진단이 과연 어디서 올까? 주님은 말합니다. 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뭔 뜻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힘이겠느냐? 뱀의 힘이고 죄의 힘이고 어둠의 힘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의 대표 주자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예요. 모세가 인생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저 시골에서 여러분 춘부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여러분 산을 누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너 그 지팡이 땅에 한번 던져봐. 땅에 던졌더니 충격이죠. 그게 뱀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뱀의 상징으로 끝내시렵니까?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 살인자로서 형제를 때려 죽이고 유대인을 그 애굽인을 때려 죽인 그 살인자의 분노, 여러분 40년 동안 부글부글 끓으면서 살아오는 풀리지 않는 그의 인생 손에 들려있는 것은 세상적 지식이요, 세상적 감정이요, 결국 그게 뱀으로 주님께서 상징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 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 그때 말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힘들어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즉사할 텐데 제가 제정신입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저 뱀의 꼬리를 잡게 또다시 광야의 소리, 또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든지 오해하고 얼마든지 곡해하고 얼마든지 거부하는 것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소위 말해서 터닝포인트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이 하늘의 소리라면 그 말씀이 유익이 됐던 손해가 됐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봐.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실패자로 낙인 찍혀 도망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뱀의 꼬리를 잡아봐 라는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뱀을 전문으로 다룬 사람도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꼬리를 잡으라 했는데 머리를 잡으면 불순종이죠. 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액면 그대로죠. 모세는 여러분 그 말에 어쩌면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꼬리를 잡는 순간 그 용기,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 꼬리를 잡는 순종 속에 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순간 그의 운명은 완벽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의 영적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의 영적인 여러분 족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기 전에는 실패의 지팡이를 잡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인자의 현상수배자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말씀 들을 만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취급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이 도전될 때 그의 운명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냥 오냐 하면 좋아해요.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당신 최고야, 최고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수가의 자리에서 속히 벌어나서 성숙해야 되는 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오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야? 부딪히는 돌이요, 걸리는 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돌 감람나무 인생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옛 근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충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말씀의 도가 통할 때까지는 이 말씀 들어도 부대끼고 저 말씀 들어서 괴롭고. 왜요? 여러분 방식이 달라, 룰이 다른 거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힘들 수 있으나, 결국 여러분 미숙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숙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주체고 주의 말씀의 주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객체로 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주체고 내 방식이 주체지만 이게 바뀌어버리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피리를 보러도 춤을 추지 않아? 고골했는데 안 울어?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이 있어. 이 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나? 피리는 누가 봅니까?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었어요. 여러분 누가 고골하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을 갖고 고골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척을 하는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척을 하지 않는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어떻게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해야 된 타이밍인데도 너희는 고골하지 않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지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춤을 추지 않죠. 흥미가 없으니까 춤을 추지 않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춤을 추지 않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 어떻게 울고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만 알아주고 얼마든지 춤을 추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됐든 가려서 춤을 추고 골라서 고골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춤을 춰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고골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고 마음이 안 든다고 그게 뭐예요? 춤을 추지 않고 고골하지 않는 영적으로 병든 자여라는 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돌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진통을 겪고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정말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어떤 것이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고골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니까 거기서 택함의 자리까지 옮겨져야 됩니다만, 아무튼 청함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우리는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기준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통곡하고 무엇에 춤을 추느냐? 여러분 세상 유행에 뒤지면 통곡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 썩어질 것인데 그 세상 것이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 뒤지면 통곡하고 시험 들고, 세상의 정에는 유행을 조금 가지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면 부모들이 춤을 추고,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면 또다시 슬퍼하고 난리치고, 그게 썩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땅, 세상적인 것 얻으면 춤을 추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잃으면 또다시 슬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피리에 곡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춤추고 춤을 추고 곡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유행을 채워주세요. 세상 것 유행을, 이 세상의 유행에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행복하니까 없으면 슬퍼하고 없으면 괴로워하고, 이게 있으면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춤을 추는데 그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울고 웃는 것들이 주님의 어떤 복음적 본질, 그냥 작은 가지에 불과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없으면 죽고 사는 게 맞지만 그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고, born again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웃고 열심히 아멘을 하지만 과연 성숙한 자의 아멘일까, 미숙한 자의 아멘일까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 유행과 세상 것이 교회에 접붙여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춤을 추고 세상 것 때문에 간증하고, 여러분 교회마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춤추고 오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춤을 추고 그분의 진리로만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는 것이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 버리면, 여러분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일 때문에 춤을 춘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성숙이겠냐고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정을 마치시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사형의 현장을 향해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게 맞죠. 대성통곡하는 게 맞죠. 근데 주님께서 울고 불고 가슴 아파하는 마땅한 그들의 모습을 봐서 왜 우냐라는, 니네 왜 우는데? 울지 마. 뭐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우는 가슴은 여전히 기준이 세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슬프죠, 괴롭죠. 근데 그게 왜 슬프고 왜 괴롭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시선이 십자가에 딱 멈춰버리고 십자가에서 정지돼 버리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 다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올인을 받은 그 양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과연 그 마음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시선은 십자가. 이제 예수님 죽으면 영영 못 보잖아. 예수님 죽으면 이제 끝나잖아. 우리는 다 끝장나는 거잖아.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대성통곡할 때 주님께서 인간적 눈물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시선이 십자가에 멈추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넘어라. 십자가를 뛰어넘어라. 십자가 뒤에 부활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뒤집고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뒤에 누구도 해주지 못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운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끝내기를 원하는 거냐? 십자가에 나를 묶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울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묶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울지 마라. 나는 십자가를 이기는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를 돌파하는 사람이야.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 뒤에 부활을 여는 사람이야. 근데 울면 돼. 오히려 기뻐해야지.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왜 나 때문에 우니? 너를 위해서 울어야지. 왜 나 때문에 울어?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죽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비시고 하늘의 천사의 호동에서 여러분 승천과 재림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거 하나 분별하지 못하면 니들 자신도 맨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끝나고, 아 절망이 내 인생의 종착역인가 봐요. 여기서 끝장이 저주가 내 인생의 운명인가 봐요. 뭔 소리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망 뒤에 있는 소망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 너머에 있는 축복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옵니까? 내 신앙의 눈이 짧은 걸 위해서 오려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여러분 응답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무덤 속에 축복을 묻어놓고 영생을 묻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놓고 이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예요 라고 눈에 보이는 기도만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 갖고 울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 뭔지 모르는 너희 자녀들, 하나님의 부활이 뭔지 모르는 너희 자녀들, 이건 통곡해야 되고 땅을 치고 울 일이지 왜 나 때문에 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을 해야 돼요. 울긴 우는데 엉뚱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신앙 다 좋은데 그 눈물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왜 그게 십자가에서 멈추느냐. 여러분 뻗어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분입니다. 부활의 분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분입니다. 그것까지 보니 그거를 보는 자, 천국을 보는 자가 왜 죽음에, 여러분 천국을 보는 자가 죽음 앞에 구걸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는 자가 절망에서 멈추겠어요? 보지 못하면 거기서 실패의 눈물, 좌절의 눈물, 세상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거기서 흘리는 눈물, 주님 볼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더 넘어 더 큰 세계를 바라봐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말의 정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평식하는 거죠. 춤을 추긴 춰요. 그런데 언제 추느냐? 기쁨을 춰요. 내 만족이 되면 춤을 춰. 언제 오느냐? 진짜 내 가슴이 슬프면 여러분 울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나팔소리라면, 주님의 곡소리라면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내 의지를 뛰어넘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로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고 고걸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일어나야죠. 이 성숙이 여러분 세상 눈물을 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 죄 때문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왜 우십니까? 왜 속상해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성숙한 자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자들의 눈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